그리스도의 대적자는 참된 교회를 이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또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 1서 2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과 합당한 그런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그 신분에 맞게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을 묵상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주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종말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될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인격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죄악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는 성도의 상태가 주님과 동일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 말씀을 우리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이 소망을 두는 사람마다 누구나 그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늘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번 읽었네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거듭난 사람이고 또 목사이지만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에 이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은 헬라의 특성상, 문법의 특성상 이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한번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약을 끊지 못합니다. 한번 살인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일을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살인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도둑질하면 그것을 이제 끊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속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앞에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죄를 범합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 속한 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뭐부터라는 말은 처음에 한번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성도는 마땅히 사랑과 의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 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재가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대가 각박해질수록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더 빛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사랑, 그것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으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알고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